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던 작은 교회와 인근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다는 말이죠. 에베소서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이자 동서양 문화의 교류 지역이었고 지중해에서 올 때 아시아의 관문 도시였습니다. 물류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자본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치와 향락의 문화가 발달했고 더불어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화려한 도시이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어두운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왜 믿어야 하는가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4장에서 6장까지는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은 사람들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가라는 권면이 간결하고 강권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지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선 본문을 조금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혹시 암송하고 계시는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다. 5장 21절 오늘 첫 번째 절이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는 삶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는 기준 안에서 가능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장 21절 말씀이 앞에 본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교회 공동체적인 삶이 교회의 작은 구성원들 그리고 작은 집단인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과 이후에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사례가 부부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 관계가 어떤지 또 배우고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부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서로 남남이잖아요. 남남이었다가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서로 알게 되고 만납니다. 소개팅을 한다든지 옛날 분들은 이렇게 서로 아예 알지도 못한 채로 만나서 결혼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만납니다. 웬만하면 만나고 웬만하면 소개받고 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러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고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면서 참 좋아하게 되고 이 사람이라면 이제 미래를 같이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래를 약속하고 영원히 함께 하자, 말로 백년 해로하자,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너무 옛날로 갔나요?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처음에는 참 깨가 쏟아집니다. 뭘 해도 깨가 쏟아진다. 조금 다투어도 칼로 물베기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콩깍지가 벗겨진다. 아시죠? 콩깍지가 벗겨진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그러면서 슬슬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점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점점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5단계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좋아서 산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어쩔 수 없이 산다. 콩깍지가 벗겨졌으니까. 그런데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필요해서 산다. 어디 가도 이렇게 남편이 좀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산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뭘까요? 불쌍해서 산답니다. 불쌍해서. 참 마음이 아파요.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불쌍해서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묻어주려고 산답니다. 가슴 아프죠? 묻어주려고 산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리로 살지. 분명히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뭐 의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의리로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부부 관계에도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변화와는 관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뭐 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라. 다시 한번 할게요. 요거 두 가지만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먼저 아내에게 권면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쉽게 말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이죠.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이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결코 가부장적이거나 고대 낮은 여성 지위를 대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러면 예수님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부 관계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아주 유사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자발적으로 복종하듯이 남편을 대하는 아내들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어떻게 행하셨길래 교회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고압적이고 권위적으로 교회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를 구원하신 참 구원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겸손이시며 겸손의 왕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께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부부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상하 복종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관계이다. 굴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순복의 관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1, 2, 4번 1, 2, 3번이죠. 4번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1, 2, 3번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1, 2, 3번이라는 명칭은 저희 부부가 사용하는 명칭이지만 이 세상에 나온 순서대로 부르는 번호이기도 합니다. 간혹 순서에 반발해서
2번과 3번이 동등한 1번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고자 하는 하극상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부부는 누가 너희를 1, 2, 3번으로 태어나게 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그 순서를 정해 주셨느냐? 이렇게 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다.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면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하는 것이다. 질서에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는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이 명령은 아내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무분별한 요구나 억압과 폭력에도 순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복종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분명한 기준을, 부부관계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결코 차별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개념임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과 아내는 똑같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똑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아내가 있지만 내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남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도 똑같이,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도 똑같이라고 말합니다. 혹시나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하게 될 때도 서로 의논한 대로 합의해서 의논한 대로 하고 그 외에는 분방하지 말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지위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아내분들에게 요청합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신 교회와 같이 자발적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섬기는 아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남편들에게 하시는 명령을 나누겠습니다. 남편들에게 하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남편들이 많이 안 계시네요. 아내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예, 사랑하라. 본문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당시 부부 관계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가 있었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까지는 그러한 문화였었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 부부 관계가 왜곡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서 보시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서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33절에서도 이 결론적인 말씀에서도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본문에서 사용한 사랑하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아가파오라고 하는데 아가페와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다스림과 지배가 아니라 절대적인 헌신과 섬김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 그 위에 사랑의 많은 모형들을 올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에 대한 근거를 25절 하반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이유는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세 가지 정도로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느냐?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두 번째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죄 없는 것과 같이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구속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이 바로 부부관계의 남편들이 해야 하는 사랑의 모범이고 모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헌신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목숨 바쳐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목숨 바쳐서 사랑해야 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아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말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에 근거해서 아내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셔서 교회를 자신의 몸과 같이 양육하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남편 또한 이를 본받아서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양육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라는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또한 영적인 결혼으로 설명합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고 해서 교회를 지칭하셨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하는데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 비밀이 크다. 이건 큰 비밀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심으로써 성립한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다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립해 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시면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의 아내로 하와를 창조하실 때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담을 깊은 짬에 빠지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한 몸이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임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셔서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처음 아담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처음 아담의 신부인 하와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통하여 한 몸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한 몸임을, 즉 부부와 같이 밀접한 관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말하지는 않지만 이 비밀이 크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좋아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그 모범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공동체원으로서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부부 관계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복종과 사랑의 헌신이 나타나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라는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남편과 아내 되시는 분들께서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경외한다라는 단어가 두려워하며 존경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혼자 되신 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심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 부부에게 주시는 분명한 명령을 내가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산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